오늘은 요한복음 1장 읽은 본문 참빛이 세상에 오셨다. 그래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다. 그렇게 요한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이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그런 제목을 따라서 오늘 말씀의 은혜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지금 세상은 참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원래 세상이 여러 가지 걱정 근심거리가 많은데 요즘은 더 걱정 근심거리가 더 많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정치적으로 너무너무 혼란스러워서 불안합니다. 불안하고 빨리 어떻게든 안정이 돼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래서 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이지요. 누가 정인지도 몰라요. 하나님만 정이지요. 하나님만 정입니다. 하나님만 공의로우시고 인간 세상에는 정의가 공의가 없습니다. 언제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 정의라고 말하죠. 그래서 혼란스럽습니다. 이런 때에 정말 세상으로부터는 안정감을 얻을 수 없지만 특별히 예수 믿는 우리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 속에 빛으로 오셔서 내재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 빛이 환하게 비치면서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을 비추신다면 우리는 바깥의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어둡고 혼란스럽지만 그래도 나는 빛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빛의 삶을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탄절 이틀 동안 있습니다만 남겨두고 있습니다만 정말 성탄절 우리 기다리면서 이 기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여러분 우리 각자의 마음을 확 비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집에 손님이 오신다면 그것도 정말 어렵고 정말 오시기 힘든 그런 분이 오시기로 만약에 예정이 되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제일 먼저 어떻게 하죠? 청소하겠지요. 앞집에 사람이 우리 집에 차 마시러 온다면 청소할 일 별로 없이 평소에 하던 대로 하겠지만 정말 귀한 분이 오신다면 청소하지 않겠어요? 화장실부터 바닥부터 해서 거울도 닦고 입구에 신발 벗는 데부터 해서 다 청소하고 정리하겠지요. 이게 어지러운 모습을 보여드리기가 참 그래서 급하면 그냥 그대로 장롱 속이나 벽장 속에 막 다 넣고 그렇게 하기도 하지요. 귀한 손님이 오면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걸 이제 제가 비유해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정말 귀한 분이라고 느끼는 사람은 이분을 모셔드리기 위해서 청소하지 않겠어요? 내 마음의 지저분한 대로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내 마음 속을 닦아서 정말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영으로 오시기 정말 기쁘게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계속 지금 대린절 기간 동안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시는데 문 밖에 세워둘 그럴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성탄에 오시는 그분이 내게 빛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사도 요한은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빛으로 오셨다. 물론 우리가 이런 빛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말하자면 영적인 빛을 말씀하지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고 우리의 주인이 되는 거지요. 여러분 빛이라고 말씀하니까 빛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땅 위에 있는 모든
생명의 존재는 빛을 근거로 해서 생존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가 AI 인공지능 시대 그렇게 그러지요. 근데요 아무리 인공지능이고 뭐고 해도 한 가지 빠지면 그건 보슬통이에요. 뭡니까? 전기죠. 전기. 에너지. 그래서 전기를 저장하는 배터리 뭐 이런 걸 지금 뭐 개발해서 우리나라가 뭐 기술적으로 선두에 있다고 하는데, 어떻든 에너지, 이 에너지 근원이 어디냐? 빛이죠. 뭐 여러분 뭐 에너지가 바람으로도 뭐 에너지가 있고, 그다음 뭐 풍력이 있다면서, 그다음에 파도를 치는데 파도에 뭐 그 힘으로 하고 뭐 그렇게 말합니다만, 그 모든 근원이 태양입니다. 태양이 있기 때문에 바람도 불고요, 태양이 있기 때문에 비도 오고요, 태양이 있기 때문에 파도도 치는 겁니다. 어떻든 빛의 근원,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모든 생명의 존재는 그 빛의 근원은 태양으로 말미암아서 다 거기에 파생되는 모든 에너지를 통해서 살아갑니다. 뭐 농사를 할 때에 농작물도 과일, 나무도 햇빛과 양분이 있어야 그게 이제 열매를 맺겠죠. 뭐 물론 요즘은 뭐 수경 재배 뭐 이런 것도 하지만, 어떻든 그 원리와 그 기본적인 것은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생명이 있는 생명의 존재는 빛으로 살아가는데, 사람은 그 빛만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또 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 하면 영이라는 부분이죠. 하나님이 원래 사람의 존재를 만들 때 흙으로, 땅의 흙으로 사람의 형태를 만들고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영적으로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렇게 이 창세기 2장 6절인가요? 거기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은 움직이면서 이 보이는 몸이 이 어떤 에너지를 통해서, 이 생명을 유지하지만, 사람 속에 있는 영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 영은 먹는 이런 음식이나 이 햇빛 같은 에너지로 되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빛이 있어요. 그 빛이 뭐냐면 참빛이다. 그런 말씀. 참빛을 받아야만 살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네. 그럼 오늘 이제 9절 말씀을 보면, 참빛 곧 세상에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 이 참빛. 여러분, 참빛이 있다는 말은 참빛이 아닌 빛도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참빛이라는 말은 모든 빛의 근원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이 참빛, 이 참빛이 아닌 빛, 그런데 태양의 빛은 참빛은 아니다는 거죠. 이 빛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려면 창세기에서 이 하나님의 창조 과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이렇게 하나님 창조해서 빛이 있으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빛 뒤에 보면 16절에서 18절에 보면 하늘에 궁창에 두 광명체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 두 광명체를 만들고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셨다. 그리고 별을 만드셨다. 이렇게 창세기의 창조기사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과학적으로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든 하나님이 우주를 조성하실 때에 순간적으로 우주에 조성하시는 질서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하나님의 그 진리의 근원인 질서의 빛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다음 이 생명체의 빛으로 그렇게 주셨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광명체, 이건 우리가 지금 알면 이제 태양계 같습니다. 태양계 그 어떻든 여기 표현은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는 지구에서 볼 때 낮에 해와 밤에 달 이렇게 볼 수밖에 없지만, 어떻든 우리가 볼 때는 태양계를 하나님 조성하실 때에 지구를 이 궤도에 있게 하시고, 이 궤도에 또 지구를 도는 공전하는 이 달을 수심으로 하여튼 우주를 조성할 때 이런 조성으로 하나님 하셨다는 거죠. 그걸 과학적으로 따져서 뭐 어떻게 해서 과학적으로 과학을 설명하는 책은 아닙니까? 어떻든 그렇게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 태양계의 태양, 또 밤에 지구를 도는 달, 이런 빛과 참빛은 전혀 다른 존재라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태양을 통해서 에너지를 받아서 이 보이는 생명체, 물질계의 어떤 생명 가진 존재가 그 에너지로 살아갑니다만, 사람에게는 특별한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생기라는 부분이죠. 그게 영이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 영이 인간의 타락함으로 어두워졌다. 죄인의 모습으로, 타락한 모습으로 깜깜한 밤 속에 살아가는 저주의 인생이 되었다. 도무지 밝음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어둠 속에 방황하며 살아가는 인생이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은 참빛이 세상에 와서 어떻게 합니까? 각 사람에게 비추었다는 거죠. 각 사람에게 비추었다는 말은 저 공중의 태양처럼 비춘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영혼을 비추는 빛이 되셨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렇게 비추었는데, 세상은 그가 만드신 세상인데, 도무지 세상에 살아가는 어두움에 살아가는 인간들은, 그 죄인의 존재들은 그 빛이 누군지를 알지 못했다. 그래서 그 빛이 오셔도 모셔드리지도 않았다. 그런 말씀을 오늘 요한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참빛으로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세요? 요한이 고백하는 이 고백을 확실히 여러분 고백합니까? 믿습니까? 그러면 그 빛이 우리 각자의 영혼을 비춘다는 사실도 믿으세요? 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빛 가운데 걸어가는 인간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빛이 없이는 참된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동물적인 생명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영의 존재로, 고귀한 존재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그게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 가치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 의지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쾌락대로 살아가면서 자기는 잘 살아가고 있다고 그렇게 믿지만, 그게 참으로 복되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제 이 요한은 그렇게 말합니다. 참빛이 오셔서 각 사람에게 비추었는데, 그런데 두 종류로 나뉜다. 어떤 이는 그 빛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11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참빛으로 오셔서 그 빛으로 오신 분은 모든 어둠에 있는 사람을 비추려고 하시는데, 그렇게 오셨는데 사람들이 그 빛을 인정하지 않고 모셔드리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결국은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어둠 속에 사는 인생이죠. 인간의 파괴된 인성으로 살아가는 존재죠.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겁니까? 정답은 없어요.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에게는요, 정답이 있지요. 근데 사람은 각자가 자기가 생각하는 정답대로 살아가는데, 돈을 추구하는 사람은
돈만 많이 있으면 내 인생은 최고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겠죠. 각자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데 그게 정답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인생에게는 어둠 속에 살아가는 것이고 공허함 속에 살아가는 것이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인생이지만 반대로 12절에 보십시다. 그 빛을 받는 자는 놀라운 권세가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12절 13절 봅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참 빛이 오셔서 비출 때에 그 빛을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게 뭐냐?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예수를 믿는 자들, 인정하고 마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모셔드리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는 참빛으로 오신 그분이 그 영혼을 비춘다. 그러면서 그들에게는 특별한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빛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주셨다. 권세. 여러분, 여기에 말하는 권세라는 이 단어가 그냥 권세라는 그런 단순한 것이 아니고 특권이고 권리고 자격입니다. 자격. 여러분, 예를 들어서 재벌 아이가요, 돈이 많으니까, 아버지가 돈이 많으니까 공부를 시킬 유학을 보내놨어요. 유학을 보냈는데 가서 공부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막 그냥 힘들어 하다가 마약을 하기 시작했어요. 마약에서 몸이 망가졌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가 뭔지도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완전히 마약에만 이제 중독이 된 거죠. 그가 원래 누굽니까? 아버지가 재벌 아닙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재벌이라는 권리가 분명히 있는데 자기가 가서 마약에 중독되고 나니까 정신이 없으니까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는 거예요. 권리 행사도 못하는 거지요. 이런 바보 같은 인생들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정신을 차렸어요. 정신을 차려서 내 아버지가 엄청나게 부자이신데 내가 왜 여기 이렇게 있나? 그리고 이제 아버지 앞에 왔습니다. 와서 아버지, 내가 너무 힘들어서 때로 어긋난 길로 좀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아버지, 내가 아들이니까 내 살 수 있도록 좀 아버지 그 재물 좀 나눠주세요. 그럴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아버지. 당연한 것 아닙니까? 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들이 유산을 받을 텐데, 뭐 아들에게 그 아버지라는 그 관계로 인해서 특권이잖아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잘난 아들이 그 있어도, 사람이 있어도 그 재벌에게 가서 아버지 돈 주세요 할 아들이 누가 있어요? 그렇죠? 아버지의 특권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아버지 자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면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 특권이라는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게 이 특권이라는 거죠. 특권이고 자격이고 권리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늘 사랑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힘들면 아버지 힘들어요. 그렇게 하지요. 네? 기도가 뭡니까? 아버지 나 힘들어요. 나 혼자 지금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 기도 아닙니까? 아니, 사람에게 뭐 얘기해도 도와줄 사람 몇이나 되겠어요? 도와줄 수나 있겠어요? 도와줄 마음이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고 관심 있게 그렇게 도와주고 사랑스럽게 바라보고 계시는데 우리는 도무지 관심이 없다면, 여러분, 내가 자격이 있어도 마약에 취해서 헤매는 자와 똑같죠. 그렇죠? 네, 그런 거죠. 자녀 권세란 그런 겁니다. 빛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에게는
하나님과 관계가 특별한 관계가 되어져서 부자, 부녀의 관계가 되어진다는 거지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얻으리라. 그게 기도지 않습니까? 그 기도를 누구를 위해서 하라고 하십니까? 아버지를 위해서 하라고 하세요? 물론 기도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고백하지만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아버지,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힘들 때 아버지께 그냥 어렵습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아버지 필요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아버지 자녀됨으로 관계가 이어져 있기 때문에 아버지는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주시려고 하시는데 만약에 그게 해로운 것 같으면 주겠어요? 안 된다. 어렵다. 주면 너가 오히려 망하는 길이다. 그럼 안 주시겠지요. 그럼 진짜 필요한 것 같으면 주시겠지요. 그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그게 권세를 누리는 방법이에요. 그 권세를 영접하는 자, 빛을 받아들인 자에게 주어진 특권이라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요. 여러분, 이 빛을 우리가 받았는데 이것이 오늘 13절에 보면 우리의 의지로 된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는 혈통이나 육정은 사람의 어떤 열심이나 이런 걸 말합니다. 육정이나 또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하나님이 난 자들 중에 하나님이 택하기로 작정한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빛을 쫙 비쳤는데 그런 사람들은 빛을 받아들이는 자들이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탄이 무슨 날입니까? 그런 날. 그렇게 오신 분이 예수님이죠.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부정한 것, 또 더러운 것을 다 없애버립니다. 여러분, 빛은 살균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불을 장롱 속에 계속 습기가 많은 동안 두면 뭐 습기가 눅눅하게 지고 그 다음 곰팡이 쓸고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렇지만 그 이불을 햇빛이 나는 날에 밖에 걸어서 한낮을 탁 걸어놓으면 뽀송뽀송하게 습기 제거되고 곰팡이 없어지고 살균이 되고 그렇지 않겠어요? 이게 빛의 효과죠? 네. 예수님이 빛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우리 마음 속에 불순한 것, 상처난 것, 더러운 것 다 해결해 주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빛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받아들이고 우리 속에 그런 상처가 있으면 여러분 만약에 다쳤다 합시다. 다쳐서 그걸 고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혹시라도 불순한 게 주변에 보이지 않지만 불순한 게 있으면 소독을 하면서 씻어내지요. 흙에 묻거나 뭐 운동장에서 너무 다쳐졌다면 뭐 이렇게 닦아내거나 씻어내거나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뭐 소독약을 바르고 연고를 바르고 그렇지 않습니까? 빛을 마음에 모시는 과정이 그렇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인정하고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그러고 나면 빛이 나의 그 약한 부분을 달라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내 상처, 마음의 상처나 이런 약한 부분을 소독약으로 발라지죠. 그러면 나는 회복하게 되는 거죠. 치료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빛이 들어오면 더러운 것을 없애고 정화시키고, 빛은 태우기도 하고요. 쓰레기는 소각제에 태우잖아요. 태우기도 하고 빛을 통해 살균하기도 하고 정화시키기도 하고 치료하기도 합니다. 그게 빛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열매도 맺게 하지요. 열매도 맺게 합니다. 빛이 있으면 빛에 잘 노출된 그런 식물들은 꽃도 피우고요. 열매도 맺지 않습니까? 그게 빛의 역할이고 빛은 그 일을 하는데 문제는 빛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문제지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의 근본 중에서 예수님은 참빛으로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시는데 너는 그 빛을 받아들인 자냐 아니냐라는 거예요. 받아들였으면 그 빛이 이루어지는 밝은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요. 그게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이 어떤 생명체들은 살아가는데 영적인 빛으로 참빛으로 오신 그분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영으로 받아들이면 우리의 영혼이 밝아지지 않겠느냐. 여러분 정말 예수를 받아들이고 그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요 얼굴이 네, 얼굴에 기름 발라놓죠. 화장했는 것처럼 하게 됩니다. 예수 우리 주님을 모시고 살아갔어요. 근데요 예수 우리 주님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있잖아요. 술주자 주님. 그 주님을 섬기는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나는 주님을 섬기는데 술주자 주님을 섬기는 술을 잘 먹는 사람 그렇게 또 말합니다. 우스갯소리로 말하겠습니다만 건강 상하고 네, 간이 나빠지고 피부색이 어두워지고 얼굴이 검어지지 않겠어요? 네, 여러분 참빛을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마음으로 모셔드리기 바랍니다. 그럼 그 빛이 우리의 마음을 비추고 우리의 몸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삶의 영역을 새롭게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오늘 읽은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겠지요. 주님이 기대하시는 바는 그겁니다. 너희의 삶이 세상에서 의의 빛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라. 너희의 착한 행실이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계시네 진짜 저 사람 하나님 믿는다더니 저렇게 달라졌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겠느냐. 너희가 빛이라면 여러분 빛이 말 속에 숨어있는 빛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저녁이 되면 뭐 지금은 이 빛을 이렇게 스위치만 올리면 빛이 나지만 예전에 우리는 호롱불 피는 시대에 살았단 말이에요. 호약불, 호롱불, 석유를 붓고 심지를 올려가지고 하면 심지가 뭐 올라오면 막 그냥 얼음이 막 올라오는데 아침에 되면 코가 시커멓게 한민정 형제는 잘 모르더라. 그런 걸 구경도 뭐 박물관에 가면 봐요. 벌써. 그런데 여러분 그 호롱을 해서 높이 놔두면 주변 다 밟지만 그 땅 빠지면 그 주변만 밟잖아요.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호롱불 불을 등잔을 켜서 위에 놓지 않겠느냐는 등잔 위에 그걸 말 속에 말은 대박입니다. 대박. 곡식을 한 말, 두 말 하는 말통 속에 이렇게 깜깜하게 그냥 그럼 꺼지죠. 그렇죠? 산소가 안 들어가니까. 그런 사람이 있느냐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기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빛을 받은 존재인데 너희가 숨어서 전혀 빛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살면 되겠느냐 그런 말이죠. 예수 믿는 자는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빛을 드러내는 삶은 뭐냐 하면 옛날하고 다른 삶이죠. 옛날에는 이렇게 했는데 나는 빛이 들어와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어둠에서 막 그냥 내 좋은 것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내 좋은 게 아니라 세상이 정말 어렵게 되기 위해서 내가 행동하는 거예요. 도덕지기도 하고요, 선하기도 하고요, 또 정말 아름답기도 하고요. 그런 삶을 살게 된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빛에 있으면 성탄입니다. 성탄의 빛으로 오신 주님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삶이 이전과 전혀 다른 빛의 삶으로
새로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참 빛이신 우리 주 예수님의 빛이 내 심령을, 내 마음을 밝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미 예수를 믿었기에 빛이 내 속에 있지만 희미한 자에게는 다시 한번 밝음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잘 기억하고 매일매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따라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내 개인의 삶이 의롭게 하시고 도덕적이게 하시고 양심적이고 선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기 전과 믿은 후가 달라지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 시선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으로 인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